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며느리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세상이 벌써 21세기가, 그렇죠? 22년이 흘러서 2022년입니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많이 바뀝니다. 사실 20세기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직장을 한번 선택하면 그것이 평생 동안 자신이 살아갈 직장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직장, 그것을 정하고 그 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능력이 좋아서 직장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야, 저 사람은 무슨 능력이 좋아서 저렇게 좋은 직장에 계속 스카웃이 되고 직장을 옮겨가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면에서 성실함, 또 일관성, 그리고 바뀌지 않는 충성스러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이 시대에는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도 바뀌어 나갑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성실함, 충성스러움의 가치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충성스러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성실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한 맹세를 하고 멀리 길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 가나안 헤브론 땅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800km. 오늘날 여기 캐나다로 말하면 토론토에서 퀘벡시티 정도 거리입니다. 차로 달리면 한 8시간 정도면 가지요.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타 10마리를 선택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중동 지방에 가면 낙타를 많이 보죠. 하지만 아브라함 시기에는 이 낙타는 어떤 면에서는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사치스럽다고도 여겨줄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기에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낙타 10마리에 또 가장 좋은 선물을 그득그득 싣고, 그리고 그 낙타와 선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힘 좋은 일꾼들을 붙여서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800km의 거리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보통 십리가 4km, 백리길이 40km죠. 만약 하루에 백리길을 달려갔다, 40km를 갔다 그래도 20일이 걸립니다. 물론 고대에도 운송로가 있지만 오늘날처럼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잡으면 거의 한 달은 걸렸을 길이죠. 그 먼 길을 이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아브라함의 종은 드디어 하란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고단한 더운 날씨에 이 가나안 지역,
중동의 날씨는 참 덥습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덥죠. 뜨거운 햇빛이 내려집니다. 그 속에서 오직 주간에만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힘겹게 노숙을 하면서 한 달 가까이를 이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힘든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는 빨리 가서 씻고 간단히 뭘 먹고 쉬고 싶죠.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목적지 도시 안으로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란 성 바깥에 우물가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쉬러 찾으러 가지 않고 자신이 사명받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특이한데 기도의 내용은 더 특이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기도의 목적이 뭔가?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좋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이삭의 와이프가 될 여인을, 처녀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좋은 며느리감, 좋은 아내감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여건들을 주시고 어떤 외모에 어떤 조건에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종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제가 밑줄 준 내용에 보면 기도의 목적이 이거죠.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미 누군가를 정해 놓으셨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신실한 종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선택한 자, 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이 든 종이니까 연륜이 있죠. 어떤 조건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뭐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히브리어 가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치는 것이죠. 우연한 만남. 하지만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우연한 만남을 이 동사는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종은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 우물가에서 만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여인을 준비하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종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 우물가는 고대 관습에 의하면 도시 밖에 있는 이 우물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도시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뜨러 나옵니다. 각자의 집에서 쓸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지금 종은 하나님의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내용에 특이한 것이 있죠. 종이
다른 것은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지 않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조건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냐? 그것은 이런 것이죠. 자신이 한 여인을 딱 보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물을 조금만 주십시오. 사실 히브리어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입만, 정말 한 입을 묻힐 수 있는 아주 작은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그 여인은 저에게 물을 마시십시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낙타떼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고 기도합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낙타 10마리 물을 먹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기 시작하면 거의 엄청난 양의 물을, 100리터라고도 누구는 얘기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젊은 처자가 항아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을 때 그 항아리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낙타, 목마른 긴 여행으로 목마른 낙타들의 물이 다 속에 차기까지 물을 떠다니려면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는 과정을 아마 수십 번 이상 해야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하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 간청을 드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처녀라면 쉽게 오케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 대답을 자발적으로 그녀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임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연한 만남이지만 결코 우연하지 않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눈앞에 젊고 아리따운 처녀가 한 명 항아리를 짊어지고 나타납니다. 이제 이 종은 심장이 떨립니다. 과연 저 아름다운 처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나 가실까? 그래서 물을 뜨고 올라오는 처녀를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과 약속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리브가는 바로 약속된 처녀였죠. 그녀는 말합니다. 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 10마리의 낙타들에게도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제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쉬지 않고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반복하면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물가에는 고대 가축들이 물을 먹기 위한 물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갖다 붓는 것이죠. 낙타들이 목마름을 끝낼 때까지 말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떨림 속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떨리는 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지켜보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응답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결과도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여인은, 리브가는 그 많은 낙타들에게 그들의 갈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반복합니다. 사실 이 일이 끝나면 리브가는 다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자신 집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서 종은 그녀의 성실함과 그녀의 참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큰 마음을 보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났을 때 묵묵히 지켜보던 종은 떨림과 기쁨 속에 이제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 리브가에게 다가옵니다. 사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힘든 사인이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선물을, 코걸이와 팔찌, 금으로 된 선물을 주면서 감사의 표지를 주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자 리브가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리고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먹을 사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질문한 것 이상의 대답을 그녀는 항상 합니다. 종은 떨리죠. 기쁨, 감격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보통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종이었다면 사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 순간 그녀에게 내가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의 형제인 아브라함의 종으로 지금 며느리를 구하러 왔다. 제발 나를 당신의 집으로 안내해 달라고 빨리 그 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한 달간의 긴 여정 속에 지치고 쉬고 싶은데 감격스러운 응답의 소식을 들었으니 빨리 그 집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순간 시선을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두 가지 찬양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헤세드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향한, 사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나를 그동안은 이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 없이 자신이 홀로 모든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이 바로 그 응답을, 그 기적 같은 응답을 목격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는 지금 자신이 한 달에 걸려 오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든 과정 스텝을 걸어가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스텝이 멈춰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넥스트 스텝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사실 리브가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제 라반과 리브가의 오빠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환대합니다. 그리고 빨리 와서 음식을 먹고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No! 나에게 먼저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설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며 아브라함의 사명을 짊어지고 여기 왔으며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은혜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 응답을 지금 이 자리에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는 한순간도 아무리 자신의 육신이 힘들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업돼 있어도 결코 자신이 왜 왔는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일을 하나씩 해가고 있는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그 집 식구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어찌 거부할 것이냐 라고 동의합니다. 결혼에. 그리고 하룻밤을 음식을 먹고 쉬게 되죠. 그 일에는.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종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 어머니를 만나서 다시 재촉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리브가와 함께 돌아갈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만류합니다. 고대의 관습에 따르면 이제 결혼을 하고 신부가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될 때 이 과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일주일이나 열흘씩 잔치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떠나가는 신부에게 많은 선물을 챙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은 당장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을 거쳐서 왔는데 하룻밤 자고는 당장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피곤함이나 감정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지금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나이든 주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동시에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재촉하고 리브가의 허락 속에 그날 떠나서 사명을 완수하게 다시 한 달 길을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 앞서가서 사자를 보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앞에 가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이 믿음을, 이 충성스러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한 달 길의 먼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은 단 하루만 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루 동안 그는 스텝 걸음걸음마다 항상 자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피곤한 순간에도,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오는 순간에도, 배고픔으로 허기진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길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앞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그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유혹이 넘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길로 끌기 원합니다. 그만 쉬라고 그냥 우리처럼 같이 지내자고 유혹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마치기까지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을 붙잡고 내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사오나 우리 앞에 항상 걸어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본문의 종이 느꼈던 것처럼 그 감격,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길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